1월 18일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가버나움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가셨어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쉬려고 앉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표징을 이제 행하셨기 때문인데요. 원래 예수님께서 표징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단순한 표징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불쌍한 많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려고 벌써 이미 알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제자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숫자를 대강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빵이 있어도 부족할 것이다 하고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200데나리온은 결국 2천만 원 정도의 빵, 그걸 사도 이 사람들에게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제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빌립은 완전히 부정적인 대답을 했지만 안드레는 다소 희망적인 의미가 담긴 발언을 한 것이죠. 그 참 한 아이가 갖고 있는 점심 도시락 정도 되는 참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희망을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서 말을 드린 거죠. 자, 물론 그 오병이어를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쳤던 그 아이도 대단한 희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의 고귀한 희생과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왔던 안드레의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앉게 하라,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언덕 위에 푸른 잔디에 앉게 하라는 것은 곧 식사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명령이시죠. 참 그곳에서는 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제자들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원대로 풍성히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하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배불리 먹이셨죠. 그리고 그들의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심으로써 영생의 구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만나를 통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고백을 한 것을 보면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는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엄청난 양이 다 소화가 된 후에 그래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라고 말해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와 같은 그 예언자,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선지자, 그 예언자는 정치적인 색채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 대신에 정치적인 해방자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서 로마 정권에 항거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다시 물러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줄인 배는 채워줄 메시아는 만났지만 죽은 영혼을 살려주실 메시아는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곡된 메시아관의 틀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조차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줄인 자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들은 배불리 먹고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